와일드 프레이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한 햄버거 광고 회사가 대박 히트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한 배를 타고 커다란 개를 잡아 들려 올립니다. 이를 보고 좀 더 큰 배의 선원들이 침을 흘리면서 놀라는 표정으로 그 한 노인을 쳐다보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그 작은 배를 타고 있었던 노인이 능청스럽지만 깜찍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동현이 이 광고 못 봤나 보다. 못 봤나요? 모르나요? 신관아버지의 롯데리아 광고 PPL이 포함되지 않은 이 롯땡 광고에 한번 꼭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한번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현이가 영피플이라는 걸 잠깐 깜빡했어요. 아마 이 광고가 그 2002년도 시절에는 정말 엄청난 대박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어를 만들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면서 CF도 찍고 막 엄청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끌어간 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광고가 지금 이 시점에 나왔다면은 아마 그 정도 대박을 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젊은이 세대라든가 문화 자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어떠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명령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광고의 대사가 잊혀지지 않는 것,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광고의 대사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림이 있는 것은 아마도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흐름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했어? 힘들면 기도해야지.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면서 많은 듣는 그 단어, 그 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도 바로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오용하고 곡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들이 첫 번째가 잘못된 열심을 가진 기도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제하고 있었던 한 목사님의 예입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자랐을 때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의 자녀분이셨어요. 제일 무서운 게 엄마가 사골국 끓이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엄마가 사골국 끓이고 기도원 가면 엄마가 일주일 동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빠랑 형이랑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사골국물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움을 가진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뜨거움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러한 보상들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철야로 금식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기도를 잘 모르고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원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받아야 되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안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을 자신의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는 안 합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릅니다. 묵상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부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밀감,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계획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권위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배타적으로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꼭 하고 싶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개맛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이후로 새벽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으로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는 기도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새벽 기도라고 믿었지만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고 하는 그 대사는 다름이 아닌 바로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지 못하면서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9월이 시작되는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로는요, 기도는 배워서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편에 서서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마치시기를 기다렸다가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즉,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 이 배움받은 그 본질의 그 마음, 기둥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서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적 없이 열성적으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기도해,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어떻게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누고 있으니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배워서 기도해야 된다, 즉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 가족들이 10년 가운데 깊숙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배워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풍월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풍월이 말씀의 근간이 되었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근간이 되지 않은 내 경험으로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기도해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왜일까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일까요? 수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이 있으면요, 이 수능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엄마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엄마들도 와서 막 기도하고, 많은 교회들에서는 뭐 40일 기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기도를 할까요? 저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있었던 부서들마다 이렇게 인도를 했었는데요. 하나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그 마음에 아이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또 마음 한편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아이가 정말 지망했었던 학교를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안 쪽팔리니까요. 부모님이 창피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이 어디 가서 우리 아이 대학교 어디 갔냐고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끼리 모인 가운데 대학 어디 갔어 얘기했을 때 괜히 신발끈 묶고 있고 화장실 갔다 오기 싫으니까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안 만들 거예요. 대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라 그 아이, 수험생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한 계획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수험생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기도해라.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기도하는, 배워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될까 말까 불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친구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함께 보았던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해석이 많은 주석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많은 주석들의 공통된 견해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는요, 24시간 편의점이 없습니다. 즉,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을 계획했다면 그 아침에 먹을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이 되면은 그 먹을 음식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집에서 잠잘 때쯤 되면은 집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가서 음식을 사오거나, 내가 먹고 싶다고 나가서 시장 가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밤늦게 방문해 온 친구가, 그 친구에게 내가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은요, 음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구조예요. 근데 왔더니 친구가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친구 중에서 아마 저 집은 음식이 있을 것 같아, 떡이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방문합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려요. 여보게, 여보게,
나 떡 좀 빌려주게. 그런데 이미 그때 그 시간에는 다 모두 잠을 자고 식솔들도 다 잠을 자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시기예요. 내가 그 떡을 다시 그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는 내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식솔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수고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떡이 있던 친구는요, 거절하게 됩니다. 안 되네. 우리 방에서 자고 있는데 자녀들이 깰까봐 조금은 인색하지만 깰까봐 걱정이 되니 여보게 그냥 돌아가게, 내가 떡을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내가 그 요구대로 주리라. 결국에 떡을 줬다라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식구 때문에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떡을 구하러 온 친구가 간청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떡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친구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친구가 잠을 깨건 말건, 친구의 자녀들이 피해를 보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간절히 요구했더니 그 친구가 떡을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와, 떡을 주지 않으려는 친구가 너무 인색해. 그래서 하나님도 인색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인색함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앞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8절의 말씀은 간청함 때문에 내게 주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므로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정말 아들을 낳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지 않는, 그런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즉 자녀가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한 사랑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성숙되어지고 또 인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눈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김,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에게 끈질기게 부탁하고 끈질기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 끈질기게 강청함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선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저와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시작했으며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고서 여러분 자녀의 대학, 여러분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구절만 빼서 설교한다면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눴던 앞절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의 삶을 살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바라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간절히 간청함으로, 아빠한테 간청함으로 자기 것을 받아 누리는 두 번째 딸이 있어요. 와, 이 두 번째 딸의 고집이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한지 지난주에 저희 큰딸 숙제가 있어서 이 동네에 커피숍 안경사 그
안경사분에게 가서 직업을 물어보고 이 직업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둘을 다 데려가면 제가 조금 벅차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큰 딸만 가자. 이제 둘째 딸이 이제 다 뿔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 그때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빠, 저도 가고 싶어요. 안 돼,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아빠,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아, 그냥 빨리 갔다 와서 할게. 아빠, 저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와, 제가 아빠 정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한 7번, 10번. 아, 그냥 와, 가. 그래서 제가 데려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빠, 저 축구가 보고 싶어요. 아, 무슨 핸드폰에 축구를 봐. 아, 그냥 자자. 아빠, 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 보고 싶어요. 아, 그냥 자자고. 아, 왜 핸드폰을 해? 아빠, 저 정말 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정말 축구가 보고 싶어요. 아, 일로 와, 일로 와. 누워. 봐. 이렇게 보여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자녀가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는 한 아버지들은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이는요, 웬만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끈질김과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마음으로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은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6살짜리 아이가 그 끈질김을 가졌다면 성인인 저희는 더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이 진리도록 썰어온다고 막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기도해야겠다. 길가진리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아닐까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좀 이 누가복음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와, 배워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뒤이어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9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로 1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는 좋은 것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넓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야. 내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좀 더 섬세하고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말씀처럼 홀대받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 예스 하나님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지, 찾는 자마다 찾는다고 했지, 두드리는 얘기는 열린다고 했지. 와, 그럼 내가 마음껏 기도해야겠다. 마음껏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와, 이 교회에 100명 넘게 와서 200명 넘게 와서 와 나가서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물도 사고 막 그래야겠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와,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처럼 홀대받고 이 말씀처럼 곡해받는 말씀이 없어요. 왜? 두 구절만 띄워놓고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성격 중 하나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나 누군가에게 물건을 사서 줄 때는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 늘 판단하고 고민해서 삽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면은 비싸도 저는 사서 선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선물을 받는 분들은 참 기대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부교역자일 때. 왜냐하면 용환이가 주는 것은 다 좋은 거야 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저에게 선물 받는 기대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저한테 받는 것들 다 정말 그렇게 기대했어요. 정말 필요하니까, 좋은 거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도 좋으면 믿고 기대하고 절기가 되면 기대하는 심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해주실까라는 의심을 품기 때문에. 왜요? 구하라고 해서, 찾으라고 해서, 두드리라고 해서 내 모든 열정을 가지고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이 낫게 되고 초자연적으로 뭔가 나타나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성령님은 나에게 없나 봐. 나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지? 방언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 겉에 표현적으로는 변화된 게 없네?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성령님은요, 인격을 지니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을요, 내가 도구로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라고 해서 성령이 받아지거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 계신 분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은요,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님이 좌정하사 자리 잡으사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내가 누가 되기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참 자녀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지 않게 해주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출세, 부흥, 성장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빌딩을 하나 사서 집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잘 준비해서 안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재와 명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섞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배워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주제처럼 와일드 프레이어,
야성, 기도할 수 있는 야성이 우리 10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길가 진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